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은 한류의 시대입니다. 음악과 영화에 이어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 사회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를 비평하고 또한 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묻는 자성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감독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보신 분들 중에도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지만 저는 이 감독의 이 두 가지의 키워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단어는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단어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다면 무엇에 희망이 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분을 위해서 조금을 말씀을 드리면 감독은 우리의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게임판에서 공정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이 가면을 쓴 백인들이 와서 가난하고 약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과 같이 오징어 게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그 게임 안에는 공정과 룰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방식대로 게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게임에는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게임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이나 인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만든 사람들에게 어차피 체스판의 말이나 장기판의 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게임을 그만두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은 다르니?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진짜 세상은 게임과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도 오징어 게임같이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고 엉망진창인 세상이 아니냐. 누군가 짜놓은 게임판에서 죽어라고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인간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냐. 그 악한 게임, 인간의 악, 그 체제는 누가 만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드라마의 아이러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게임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투표로 게임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자신들 앞에서 억울하게 사람들이 막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금 456억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게임을 멈추질 않습니다. 게임 중에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를 거짓으로 속임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상우라는 사람이 기훈에게
그래도 사람을 믿냐? 그래도 사람을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감독이 묻는 것 같습니다. 탐욕 때문에 서로가 죽이는 엉망진창 세상에서 욕망 때문에 죽음의 게임을 멈추지 않는 이 악한 체제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 세상의 희망은 사람들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감독이 묻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법치와 룰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다면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약 504년 전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교회가 바로 가는 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교회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 만 20세에서 59세의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한국인의 주요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의 3대 대표적인 종교, 불교와 카톨릭과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하다, 절제하는다, 따뜻하다라는 거. 온화하다는 40.9%, 절제한다라는 것은 32%, 따뜻하다라는 이미지는 27%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의 이미지는 온화하다라는 것이 34%, 따뜻하다 29.7%,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윤리적이다라는 것이 23%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요? 따뜻하다, 온화하다, 절제한다, 윤리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을까요? 불교와 카톨릭에서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평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이중적이다 30.3%, 사기꾼 같다 29.1%, 이기적이다 27.3%, 배타적이다 23%, 부패했다 22%. 기독교를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윤리적이다는 평가는 없고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부패했다, 배타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들만이 조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다음입니다. 사회의 반응은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공정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희망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에 맞아서 여러분이 이 인식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가만히 놔둬도 될까요? 우리의 시대의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냐? 너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냐? 아니면 감을 맺는 감나무냐? 아니면 포도나무하고 비슷한 머루나무냐? 너는 도대체 어떤 나무냐? 너가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냐?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에도 많이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열방들을 다 내쫓아 내우시고 심으셨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참 종자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포도나무는 잡종이 아닌 순종인 순전한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시라는 것입니다. 형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 신앙은 진짜일까? 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하는 거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공부를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지?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내고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또는 우리에게는 사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데 만일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이 건물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믿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식당의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밑바탕에 무엇을 가늠하는 조건은 믿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태도와 습관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표준과 마땅히 기능해야 할 방식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은 일을 참 제대로 해 라고 말할 때, 제대로 한다라는 말은 어떤 방식과 어떤 기준에 맞게 일을 한다라는 것, 잘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방식과 수준과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돈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를 믿거나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알파나이라고 말하는데 내 얼굴 앞에, 내 곁에 나란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자리에 나란히 무엇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주가 누군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끊임없이 인생에서 계속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진짜인가 점검할 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드러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다 함께 있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내 삶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것, 네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눠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예찬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온 주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인정받지 않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믿는구나, 저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세기에 활동한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주 150년경에 아테네에 살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한 이 첫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돌보아 주라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즉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 낯선 사람들을 발견하면 이들은 그들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사랑이 보이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 인식 조사에서도 보듯이 확연하게 다른 기타 종교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로 만든 다리를 지나가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희화한 모습이 있습니다. 강화 유리로 만든 유리와 얇은 일반 유리로 만든 이 창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갈 때 기독교인이 기도를 합니다. 강화 유리를 밟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강화 유리를 밟으면 삽니다. 그러나 일반 유리, 얇은 유리를 밟으면 산길 낭떠지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사회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한마디로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기복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기독교를, 우리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 억울하고 분해하는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들도 아무 말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느니, 사람 고기를 먹는다느니, 남녀가 모여서 성행위를 한다든지, 타락한 집단이라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패스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병자를 간호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패스트와 전염병이 유행해서 길가에 사람들이 버려졌습니다. 만삭된 임산부가 버려졌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가에 부모가 죽고 고아들이 넘쳐나는데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챙기기에도 벅찹니다. 그 당시에 사회가 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세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없는가?
특히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 밀려나는 사람들,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개인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은 믿는 우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먹이고 복잡하게 말을 하는데 저들은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원칙이고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지? 왜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젊은이 특급 다큐멘터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싼 은혜와 구원을 남발하고 올바른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은혜와 구원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포하면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이런 원칙이 있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삶의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